오늘 소개할 믿음의 영웅 두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숨은 영웅들, 히든 히어로스라고 표현했는데 숨은 영웅들입니다. 아마 잘 여러분 모르는 이름일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길르앗의 아버지, 므낫세 지파입니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아주 탁월한 공을 세운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특히 이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 야일과 마길에게 기업을 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일과 마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 두 사람이 기업을 받은 내용을 이렇게 모세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두 사람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아주 위대한 그런 숨은 히어로로서, 믿음의 영웅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그죠? 요단 동편 땅은 기업의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얻었는데, 이 요단 동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 두 나라를 이기고 정복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됐는데,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쉽게 이길 만큼 약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건너가서 차지해야 될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들을 정복하고 기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일에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한 이 아모리 땅은요, 아모리 민족이 지금 거주하고 있었던 이 땅은 원래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 땅이었어요. 이 아모리 민족, 특히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하는 이 왕과 이 민족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이 원래 모압 땅이었어요. 근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과 전쟁에서 이 땅을 뺏은 거예요. 이 땅을 뺏었어요.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 얼마나 강한 민족이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 에임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미임이라고 불렀으며. 자, 모압 족속이 정복한 그 땅은 물론 하나님이
롯의 후손인 모압 족속에게 준 땅이지만 원래 그 땅은 누구 땅이었느냐? 르바임 사람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르바임 사람의 땅인데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말이 라파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파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뭐냐면 거인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이 차지한 그 땅의 원래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거인 족속이었는데 마치 누구와 같았느냐? 아낙 자손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33절을 좀 같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잖아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아낙 자손들이에요.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네피림은 고대 시대의 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장대한 자들인지 이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뭐처럼 보여요? 아까 거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목에 붙은 뭐예요? 매미. 거목에 붙은 매미. 자기들이 볼 때도 그냥 메뚜기처럼 보여요. 그냥. 근데 이 르바임 자손들이 이 아낙 자손과 같이 뭐예요? 그렇게 거대하고 강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강한 민족을 모압 족속이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압과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서 지금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모리 이 족속이죠. 이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쓸어버렸어요. 그냥 쓸어버렸어요.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거대한 사람들을 지칭하는지 사무엘 하를 보면요, 이 르바임, 라파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냐면 거인족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무엘하 21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18절부터 또 22절까지 좀 있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스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여기 거인족이라고 번역됐는데 원문은 라파임입니다. 르바임이에요. 르바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골리앗도 르바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모압이 정복했는데 그 모압과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모리 왕 시온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잖아요. 모세는 조용히 지나가겠다 그랬는데 허락하기는커녕 군대를 몰고 가고 전쟁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쓸어버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복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길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가 마길에게 길르앗 땅을 뭘로 줬다고요? 기업으로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길은 자기가 정복한 그 땅,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정복하고 자기 아들이죠. 아들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이에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정복한 그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근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앞으로 요단 동편 땅을 지칭할 때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길르앗 땅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마길에게 그 땅을 정복한 그 땅을 기업으로 주고 길르앗이라고 부르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복한 나라가 바산 왕 옥의 나라죠. 바산 왕 옥의 나라인데 이 바산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단한 활약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일이라는 사람이에요. 므낫세 아들 야일이에요. 모세는 야일이 정복하고 기업으로 받게 된 그 바산 지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적에 르바임이라고 불렀다. 그죠? 르바임, 라파임이라고 불렀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 후손이라는 거예요? 르바임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르바임 족속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산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르바임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은 바산 왕 옥이 르바임 족속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죠. 신명기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앞절인데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세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다. 9규빗이면 얼마입니까? 한 규빗이 45cm예요. 뭐 대략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길이가 한 4m. 철침상이 그렇다. 얼마나 거대했으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석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바산 왕 옥이 거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르바임 거인족이 사는 그 바산 지역을 야일이 정복해버렸다는 거예요. 야일이 정복하고 자기가 정복한 그 바산 지역을 이름을 바꿔버려요. 뭘로 바꾸냐? 하봇 야일이라고 바꿔버려요.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야일의 모든 고을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 내 땅 이런 이야기죠. 그죠? 다 야일의 땅 이런 의미죠. 이 바산 지역을 아예 야일의 자기 고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불러지도록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산 지역 원주민들이 얼마나 강한 자들입니까? 근데 야일이 그들을 정복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바산 지역의 주민들만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 바산의 성읍도 대단히 높고 견고했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3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여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성벽은 어떤 성벽이요? 아주 높고 그 다음에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0성읍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야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산왕 옥의 나라는 그 원주민들만 강한 게 아니라 그 성읍도 높고 견고했습니다. 근데 야일이 그것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하본 야일이다, 야빌의 땅이다, 야일의 모든 고을이다, 이렇게 부르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 와서 12명의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착 살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복을 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렇죠? 그 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그 원망한 백성들 다 죽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 정복 우리 절대 못한다, 우리 들어갔다가는 다 죽는다, 우리 정복하지 말자, 돌아가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원주민들은 거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하더라, 이겁니다. 민수기 13장 28절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에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린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장대한 자, 강한 자들이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 견고하고 컸다, 이거죠? 이거 외에 있어요? 없죠?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 왕 옥의 땅은 어땠어요? 옥의 나라나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나 어때요? 그 거주민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아낙 자손 못지않게 르바임 후손들이죠. 거대한 자들입니다. 골리앗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읍도 높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땅도 사실 요단 성편 땅인 가나안 땅과 조건이 어때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거주민들은 크고 강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성벽이 높고 견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이 마길과 야일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물론 이 두 사람만이 아니겠죠. 근데 두드러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정복됐다는 거예요. 능히 정복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므낫세의 아들 야일과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했고 그 믿음으로 도전해서 정복했고 그 정복한 것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단지 요단 동편 땅만 그렇게 정복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도 선두에 서서 선봉장이 되어서 맹활약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장 이제 18절에서 20절 내용인데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에 선두에 서서 선봉에 서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이 마무리됐을 때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아마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 야일과 마길 아니겠습니까? 야일과 마길이 도전했던 이 믿음의 도전은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도전 아니라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이 야일과 마길이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이들의 도전은 뭐냐면 믿음의 도전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도전이냐? 왜 아모리 사람 그리고 바산왕 옥의 나라 르바임 사람들과 이 전쟁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처럼 마치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 취급하면서 그렇게 피해자, 패배자의 의식으로 살지 않고 도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모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돌리면서 달려가는 다윗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안 됐다. 그죠? 아니, 우리는 그 내용을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이 결과를 모르면, 여러분, 유치원생이요, 막 권투 선수한테 덤비려고 막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올림픽 금메달 딴 권투 선수한테 뭐 유치원애가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말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들의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이들의 도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장 31절, 신명기 2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모리 왕 시온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와요. 좀 지나가게 해달라니까 지나가게 해주는 거는 고사하고 싸우려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그 땅 정복하라는 거예요. 왜야?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야하고 가장 앞장서서 달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상상해보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 마길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1절에서 2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바산왕 옥이 모든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 땅도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처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야 하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예요? 야일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제일 앞장서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의 결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본 야일이라고 바꾸고 자기 아들인 길리앗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 대대로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도전은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영웅이 있어요. 누구냐?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낙 자손이 사잖아요. 세세와 달메와 아이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아낙 후손들, 레피림의 후손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정복하기를 두려워하고는 그 땅을 갈렙은요,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요.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약속대로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도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 야일과 마길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용사인 갈렙과 거의 맞먹는 사람이에요. 요단 서편에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수 있을까? 저 가나안 원주민들 되게 세다고 들었는데, 체급이 장난 아니라고 들었는데, 쟤네들은 헤비급인데 우리는 미들급이고, 이거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같은 헤비급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쓸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도 이와 같이 될 거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면 약속의 땅도 그렇게 얻게 될 거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그렇게 얻게 될 거다. 이 약속을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앉혀놓고, 특히 자기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될 여호수아 앞에 앉혀놓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야일과 같이, 마길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가 누구든지 르바임 후손이든 아낙 자손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간들 앞에서 거인족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땅에서는 와 높은 빌딩이다 그러는데 안에서 보면 뭐예요? 높아요? 똑같아요. 1층짜리나 30층짜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면 크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그 땅을 차지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믿음대로 얻게 되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그 가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대를 이어서 믿음의 영웅으로 그 역할을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도전은요,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믿음의 도전은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도전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것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의 도전을, 그것이 무엇이 돼요?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고, 그래서 내 인생 전부가 뭐예요? 믿음으로 가꾸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뭐 큰일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집안에서, 나는 내가 맡은 그 부서에서 나는 믿음의 영웅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리라.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